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현재 415명의 선교사님들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먼저 양화진 선교사 묘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로 잃었던 내 삶에 생명 얻었네. 나를 살리신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네. 주께 순종해 나를 포기함이 내 기쁨 되네. 주의 음성 들으며 내 삶을 주께 드리네. 주를 묵상함이 내 기쁨. 주의 말씀이 내 빛. 주를 앙망함이 나의 힘. 주 나의 모든 것. 주께 순종해 나를 포기함이 내 기쁨 되네. 주의 음성 들으며 내 삶을 주께 드리네.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던 조선을 향하여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조선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 이 선교사님들을 모아다가 묘지를 만든 곳이 양화진 선교사 묘지입니다. 이곳에는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연세대학교 설립자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설립자 에비슨 선교사, 그리고 배제학당의 설립자 아펜젤러 선교사, 그리고 이화여대 설립자 스크랜턴 선교사들,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원이 세워진 시초는요, 1890년에 미국의 북장로 의료 선교사로 헤론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만 순교하시게 됩니다. 자, 한양 도성에서 왜군이 죽자 한양 도성 안에는
선교사, 외국인을 묻을 수가 없다라는 조치에 의해서 양화진이라는 곳에 첫 이제 외국인 무덤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전국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하시고 난 뒤에 매장지를 얻지 못하고 이 양화진 이곳에 옮겨와서 이 양화진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교사 외국인 묘지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요, 1885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에 들어왔던 선교사 수가 1559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던 조선이라는 나라에 들어와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학교를 세우면서 자신의 젊음을 불태웠습니다. 당시 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우상이 가득한 나라, 소망이 없는 나라, 자유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 들어와서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갖은 핍박을 당하다가 그러다가 죽어갔습니다. 우상 숭배와 미신, 술, 노름, 남녀 차별, 질병, 무지. 당시 조선은 서양인의 눈에 본다면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풍토병도 너무나 많습니다. 음식도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곳에 서양인들이 와서 생활한다는 것은 보통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이곳에 들어왔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었으며 그 자녀들이 대를 이어 순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선을 향한 긍휼한 마음, 이 조선 땅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자신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걸 깨닫고 난 뒤에 그들은 예수님께 배운 그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조선에 왔던 것입니다. 이 양화진의 선교사들 묘비를 보면 가슴 뭉클한 그러한 묘비가 많습니다. 그 중에 이 헐버트 선교사님 묘지를 보면요,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로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게 줄 수 있는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번의 생명을 조선을 위하여 바치겠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묘비에는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가슴 뭉클한 그러한 묘비들이 많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같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왜 조선에 와서 자신의 청춘을 바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조선 사람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자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비란 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이 조선을 향해서 이 땅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긍휼한 마음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순교하더라도 내가 그곳에 가서 불쌍한 마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직접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순종하고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에 찾아가서 행동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는 양선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6번째 시간, 6번째 양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섯 번째 나오는 바로 양선. 오늘은 이 양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성경에 보면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이 양선이라는 단어는 오직 갈라디아서만 한 번 꼭 나오게 됩니다. 양선이라는 단어를 한자어로 찾아보면요. 제가 찾아보았더니 어질 양자에 착한 선자. 그래서 한문으로 풀어본다면 어질고 착하다라는 뜻입니다. 헬러 원어에 보면 아가도슈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착하다, 선행, 그리고 선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선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인 자비, 이 자비라는 단어와 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좀 다릅니다. 자, 자비는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자비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양선은 뭐냐면 그 긍휼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도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것, 이것을 양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가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면 양선은 자비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선행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비가 뜨거운 마음이라면 양선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손과 발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양선의 기준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6장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러면 착한 일, 선한 일, 선행을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준 원수라 할지라도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내가 선행을 베풀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욱 믿음의 가정,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착한 일을 많이 베풀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선행을 해야 되고 착한 일을 해야 됩니까? 이것을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해야 됩니까? 왜 선행을 베풀어야 됩니까? 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는 행실을 보고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면요, 우리가 행동이 잘못되었을 때에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지 못하고 나쁜 행실을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착한 행실의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양선의 열매, 우리 선한 행동, 선행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양선의 열매, 선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위해 심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농부에 농사 짓는 것을 비유해서 인생을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것이 농부가 농사 짓는 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농부가 콩을 심었습니다. 밭에. 무엇이 나겠습니까? 콩이 나지요. 고추를 심었습니다. 무엇이 나겠습니까? 고추가 납니다. 오이를 심었습니다. 오이가 나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 무언가를 심으며 무언가 인생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나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목표에 따라서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맺혀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육체를 따라 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심을 때에 여러분 어떤 예를 맺게 되는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무엇을 거두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자 2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며 자기 육체를 위해서 이것을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권력을,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결국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요.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시느냐?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심령 가운데.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십니다. 자,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내 안에 성령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지, 슬퍼하시는지, 어디로 가라고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지금 기뻐하시는지, 근심하시는지, 내가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근심하시는지 내 안에 성령님이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행동, 성령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이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기 싫지만 성령님이 시키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손해보지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러한 곳을 가고 그러한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살다 보면 저절로 뭡니까? 내가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 이러한 것들을 내가 하다 보면 점점점 내가 양선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원한다고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맺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내가 손해보면 단돈 10원이라도 1원이라도 손해보면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성령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뭔가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여러 가지 내가 불편함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헌신합니다. 내가 봉사합니다. 내가 희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양선의 열매, 이 선행의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더라라는 겁니다. 언제나 내 안에 성령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민감하여서 순종하여서 양선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지만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하거나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한두 번씩은 착한 일, 선한 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기뻐하는 일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다. 지쳐버리기 때문에. 열심히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행할 때에 가정의 경제도 좋아지고 남편이 술도 끊고 가정도 행복해지고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아픈 병이 싹 나아버리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맺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아마 재밌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따라할 겁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선을 베풉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안 바뀌더라는 겁니다. 열매가 당장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남편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내 병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선행을 해도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도 아무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자, 그때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기도해도 별일 없구만. 하나님 말씀 순종해도 변하는 게 없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요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가 이르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열매를 맺게 주실 것입니다. 변화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믿음으로 이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행을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20일까지 기도하고 19일까지 기도하고 그만둬 버렸다면 포기했다면 다니엘은 응답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9번 가고 10번째 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는 그 출애굽의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에 응답이 없고 열매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선한 행동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선행을 베풀어야 됩니다.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지 말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때로는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민감하게 캐치하시고 그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선행을 행하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야.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것을 믿으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헌신하시고 끝까지 여러분 선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충만하게 양선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성령을 위해 날마다 심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가기 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날마다 양선의 열매를 맺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해같이 빛 날이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양선의 선행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위해 날마다 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속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서 성령의 기쁨을 따라 사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행의 열매 그리고 양선의 열매 맺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가리가 많으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민감함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성령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3년 차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돈을 따라서, 명예를 따라서, 쾌락을 따라서,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기쁨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 원합니다. 성령의 말씀에 민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령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절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때가 되면 열매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양선의 열매를 맺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고 선행을 맺어주는 자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포기하고 좌절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때가 차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항상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를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풍성한 9가지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선행의 열매, 양선의 열매 맺을 수 있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서 그를 위해서 손과 발로 희생하며 헌신하며 아름다운 양선의 열매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게 도와주셔서 마음 놓고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고통 충만하신 은혜가 양선의 열매를 맺고자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